6주 동안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것이 왜 우리가 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공간이 돼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이라는 프로젝트로 설교의 시리즈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성경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지? 과연 진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 맞으셔?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어? 이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본문을 소개하도록 하죠. 오늘 마태복음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오늘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이 나오고 마태가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거든요. 요 세 그 캐릭터의 그 스팟을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 등장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세관에 왜 앉아 있는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금세 따랐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의문을 제기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한 가지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죠. 깊어지는 거, 그리고 또 많이 알고 싶은 거, 또 관계를 맺어가는 거, 여러 가지 성장의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깊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이 깊어지는 거 중요하지만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어지는 것과 넓어지는 것, 벡터가 좀 방향이 좀 다르죠. 인생 살다 보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강해지는데 시간 갈수록 넓어지는 사람이 있고 시간 갈수록 좁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확실히 그날 봐선 모르지만 몇 달 또 몇 년 있다 보면 이 사람 되게 넓어졌네, 이 사람 되게 좁아졌네. 근데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충분히 그럴 만한 게 나이가 들수록 선입견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좁아지는 거죠. 그 나의 삶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데 내가 작년보다 넓어졌나? 아니면 작년보다 좁아졌나?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벽이라는 게 깨지지 않으면 넓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오늘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편견, 고집이라는 벽이 있다. 이걸로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랬을 때 빨리빨리 벽을 깰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먼저 복음의 핵심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이란 뭐냐?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요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한마디로 줄여줄래? 한 문장으로 줄일래? 여러분 줄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저처럼 이렇게 40분, 30분 설교를 할 기회가 있진 않으니까 친구가 복음이 뭐야? 하면 잠깐만이라고 할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용어 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 그게 복음이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차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 없게 대하셨고 그 사람을 부요하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 대할 때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대하고 대한 사람이 부요하게 그 사람이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청년들이 찾고 찾는 사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 뭐 해야 될까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요? 직장 간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내가 왜 사는지가 직장 간다고 해결이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 그 대한민국에서 조사한 직장의 개수가 16,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같은 부장이라고 해도 어떤 부장은 주일날 와서 아이들을 섬기는 키즈 선생님이고 같은 부장이라고 해도 어떤 부장은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하는 일이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도 우리는 부장이란 말로 통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의 사명은 부장이라는 직업으로는 표현이 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다는 걸 보여주죠. 어떻게 내가 부장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부장이란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못 담아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사명은 뭘까가 직업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그리고 그 대한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설사 백수의 기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또 그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넓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렇게 하기에 좀 방해물이 있어요. 일단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 때문에 넓어질래야 넓어질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거죠. 야 어떤 사람을 다 품는 게 저렇게 말처럼 쉬울까? 저렇게 설교처럼 쉬워? 아니지, 쉽지 않아. 내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다 품어? 내가 소외된 사람 어떻게 다 품어? 내가 왕따 당한 저 사람들 어떻게 다 품어? 야 이게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실제로 하려니까 진짜 어렵네. 한 개인이 모든 사람을 품기에는 너무나 큰 레인지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자.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때 도와주자. 그 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도와주자.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그 위협점을 그렇게 얘기했죠.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단어로 좁혀졌을 때 기독교는 큰 위협을 만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어느새 현대 기독교는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정도로 이 뜻이 좁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가 진리가 왜곡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을 사랑하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자, 넓은 사람이 되자 해갖고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래, 이 방법은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있어서는. 그럼 좀 더 나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자기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품는 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품을래가 아니라 한 사람, 나와 정반대에 있는 저 사람을 품을 때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와 다른 영역에 있는 저 사람을 품을 때 넓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한번 보시면,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더라. 아까 믿음의 용어 사전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었어. 요 한마디가 되게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고 저분이? 그럼 얘기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왜 세관에 앉아 있느냐? 세금을 걷는 그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통을 두고 거기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나가실 때마다 세금 내라고, 돈 내라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게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유를 뭘 알려면 마태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마태는 누구냐? 마태는 원래는 되게 사악하고 타락한 자였습니다. 근데 인품이 그랬다기보다 그의 하고 있는 일, 그가 하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세금을 착취하냐면 자기들이 직접 걷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통치가 가능한 거죠.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세금을 걷는데 로마가 필요한 부분만 로마 정부로 내. 그 나머진 네가 가져. 인센티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뜯어낸 다음에 자기가 갖고 로마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도 이쁨 받지만 자기도 나날이 부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 마태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갱스터. 그 동네의 갱스터. 완전 착취자. 그죠? 그냥 막 일수 하러 다니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느낌인 거예요. 평생 옆집에서 살던 아저씨 한 분이 되게 인자한 아저씨인데 우리 아이랑도 놀아주고, 근데 갑자기 그가 외국 세력이랑 갑자기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너무나 지금 유치원도 못 보내고 밥도 못 먹이는 상황인데 이 아저씨는 어느 날 외제차로 바꿔. 이 아저씨는 어느 날 집을 바꿔. 근데 그 아저씨가 계속 돈 내라고 나한테 우리 아이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협박을 해. 요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의 모습이었다고. 실질적으로 어제까지 옆집 아저씨였는데 내 동료였는데 갑자기 내 돈을 갈취하기 시작해. 우리 집에 한마디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나라에. 이게 마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이 재밌게 읽혀지고 그 전체적인 시놉시스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성경이 쉽게 읽히거든요. 마태 그러면은 야, 그런 놈이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한번 질문할게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니, 교회까지 갈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할 수 있어요? 저녁 먹으라고. 부침개 맛있게 됐는데 이번에 김장 했는데 와서 한번 드시죠. 보쌈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을까요?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거 하나가 되게 많은 걸 보여주고 심지어 충격은 뭐냐면 말을 거시고 마태 잘 지내 요즘? 그래 기도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을 건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무슨 얘기냐? 희망과 소망을 주고 너는 생각보다 쓸모있는 놈이거든. 너 목적 있는 놈이야. 너 괜찮은 애고 나와 함께 너는 새롭게 될 수 있어. 그렇게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리 마태가 제자로 있었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어떤 캐릭터고 어떤 사상을 갖고 계셨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만 봐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원본적인 메시지가 예수님이 제자를 마태로 삼으셨대. 여기서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시도를 해보셨겠죠. 내 마음이 넓혀져야지. 그래 말씀 들었으니까 마음 넓게 갖자. 이런 구호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호로는 나의 다짐으로는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넓어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영역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품을 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넓은 사람이 되고 싶어. 2024년도 미리부터 준비한다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2025년도를 맞이할 건데 달력 한 장 뜯는다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24년도에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을 품기로 작정했어. 그때 2025년도는 넓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벽은 그렇게 깨지는 거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로 종교인입니다. 제일 먼저 반응은 종교인이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셨죠. 마태를 만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종교인들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거지와 창녀와 세리들이 반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던 종교인들이 반응하면서 뭐라고 하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왜 저런 인간과 함께 하십니까? 질 떨어지게. 아니 무슨 소문이 돌려고 저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 식사까지요? 식사 너무 하시지, 커피도 아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상품권 줘요 그냥. 무슨 식사야? 괜찮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어떤 연예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어떤 셀럽들이 막 기독교 방송 나오고 막 뭐 예능 나와서 막 기도하는 장면 나오고 막 예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누가 먼저 판단하냐면, 너무 웃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판단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먼저 판단해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따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 3번 했잖아. 이런 거. 저 사람 잠깐 기다려봐. 저번에 마약하다가 잡혔는데 이 사람. 너 알아? 장난 아니야. 저래놓고 무슨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욕먹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있죠.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결점, 그들의 모자란 점,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점을 근거로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 따른다고 할 수 없어.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넌 내 자녀다, 넌 내 자식이다,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자리를 주실 만한 것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저 연예인 술 먹잖아요. 저 연예인 담배 피던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야. 그들이 자녀로서 초대되었다는 그 근거가 우리의 초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초대장 보낸 거예요. 야, 내가 너 고쳐 쓸 거거든. 시간 걸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 저 사람 아직도 술주정하고 아직도 버릇 안 좋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상처 이게 하나님 면전에 상처 내는 거나 똑같은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종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뭐냐면, 종교는 기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막 동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노라. 막 그죠? 3번 기회인데 2번 뭐 썼고 1번 남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종교는 그거예요. 몇 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그 기회가 끝나면 너도 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제까지의 삶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두려워합니다. 기독교 가면 제일 부담되는 게 죄, 그다음 심판. 일단 죄는 왜 이렇게 기독교 가면 죄란 얘기를 하실까요? 전도에 도움도 안 되게. 그건 딱 하나죠. 여러분 그 해결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가도 죄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괜히 그 얘기를 꺼냈다가 그럼 죄는 해결이 될까요? 아니란다 하면서 다른 얘기하죠. 막 구름을 봐라, 막 이런 것도, 마음을 비워라. 근데 기독교는 집요하게 죄 얘기합니다. 왜? 솔루션이 있으니까. 어떤 환자가 왔어요. 암이에요. 근데 암 전문이야. 암 괜찮으시냐고, 저번 주 한번 보자고, 암을 한번 지켜보자고 계속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계속 딴 얘기합니다. 그럼 의사는 얘기하죠. 이 사람 딴 거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있고 아무리 비타민 C를 잘 먹고 다녀도 암을 안 고치면 이게 지금 아무 발전도 없을 텐데 암부터 고쳐야 되는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암에 대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겹도록 죄를 얘기를 듣는 이유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심판이라는 거에 좀 인상을 좀 바꿔볼게요. 심판, 이걸 거부감이 있을 게 아니라 심판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판단하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심판은 무슨 뜻이에요? 벌 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뒤집어 버리겠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 저를 심판해.
심판이 나쁘다는 이 처벌하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선에 서셔가지고 내가 사람들의 판단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그런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닌 내 판단으로 마지막에 모든 걸 다시 얘기할 거야. 뒤집겠다 그 소리거든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그 시간의 연장선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종교는 몇 번의 기회로 사람 한 명을 매장시키는데 복음은 야 내가 뒤집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난 너의 죄를 핸들링할 수 있어. 내가 너의 죄를 씻겨낼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죄를 대할 때 구약의 표현은 그겁니다. cover my sin 그래요. 우리 죄를 덮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죄가 있으면 이렇게 이건 안 덮이겠는데 내 손으로 봐요. 죄예요. 구약은 cover my sin이야. 그래서 우리 죄를 덮으시는. 근데 죄가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져. 여기 있다고. 근데 이 cover my sin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히 씻겨버리십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 기억도 안 하시죠? 내가 너의 죄를 동편에서 서편으로 던졌느니라. 이런 표현하십니다. 뒤집어버린다 그 소리 아니에요? 완전 새롭게 한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늘 붙잡고 있는 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못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쪽으로 화살을 던집니다. 쟤는 과거가 있으니까 안 돼요. 쟤는 이혼 3번 했잖아요. 쟤는 아직도 약한다니까요.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혹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미 자격을 잃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완전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 분이냐? 여러분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같은 출발선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조금 더 착한 일 했으니까 앞에 가 있겠지? 내가 나쁜 일 했으니까 저 뒤에 있을 거야. 아니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같은 출발선에 세워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일을 하시고 그가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종교에는 그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제자들과 함께 그 파티에 참석했어요. 누가 주최한 파티? 마태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태가 주최한 파티에 들어가셔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란 건 이미 누가 나를 거절할지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그 파티에 들어갔어. 마태도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 있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자기의 세리 친구, 죄인 친구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누가 거부할지도 알면서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고쳐준 그 손으로 나를 때릴지도 알고 계셨어. 그럼에도 그 파티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내가 고쳐준 저 다리로 죄를 지으려고 빠르게 뛰어갈 것도 알고 계셨어. 그럼에도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파티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도 알면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라면서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소셜 미디어에 마태랑 같이 사진 찍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막 댓글 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매국노와 같이 밥을 먹노?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마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은 우리만 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보고 있지.
일주일 내내 예수님은 우리 생각만 했지만 우리는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하다가 지금 예수님 생각 겨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다가오신다고. 그 사람들 계속 묻는 거예요. 댓글 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가르침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죠? 실망해요. 막 댓글 달고 DM 보내고. 예수님을 위해 살지도 않잖아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잖아 이 사람들. 근데 같이 다니세요. 왜? 여러분에게 혹시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너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망나니 같은 애 왜 걔랑 같이 다녀 계속? 누가 혹시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아니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나는 걔랑 상관없어. 리즈너블하게 대답할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한 대답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거든.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번 주에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내 친구가 그렇게 그거 살았는데 빨리 결혼하래 아빠가. 내 친구가 그 학교는 집어넣으래. 내 친구가 지금 하래. 지금 투자하래. 지금 뽑으래. 근데 그 모든 그 동인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던데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었냐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런 게 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래서 나도 그거 했는데. 그랬을 때 마태도 살고 마태와 함께하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로 인해서 두 번째 인생 세컨 찬스를 얻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리거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마태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설교를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당신의 마태는 누구십니까? 나의 마태는 누구냐? 나는 마태가 있기나 하냐? 나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있기나 하냐? 나의 마태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넓어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의 마태가 있어서 내 인생이 예수님과 같이 넓어지고 내 인생이 예수님처럼 영향력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태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